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헌어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누림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면류관을, 내가 쓰고 있는 나의 면류관, 나의 삶에 내가 왕이 되며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만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주인 되심, 그 왕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도록,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불뚝불뚝 불거져 나오는 나의 죄성과 욕심과 모난 성격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 또 오늘 마무리하기를 함께 살펴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3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3장 8절을 같이 함께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슬라이드가 2장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예정의 신비에 관한 교리는 특별한 신중함과 주의를 가지고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확실성에서 출발하여 그들 자신의 영원한 선택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고 경탄하게 하며 또한 복음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주는 근거가 된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8번째로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그것을 함께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은 예정의 신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 교리에, 그 신비함에 대한 그 교리, 그죠?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의 그 신비. 이것을 사실 신비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 알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교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교리를 왜 만들었는지, 이 교리를 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는 특별한 신중함과 주의를 가지고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이 예정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나는 분명히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의도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본인의 상황과 입장에서 지금 본인이 막 고민하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듣고 어떤 표현이나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전체 맥락이나 문맥은 사실 살펴보지 않고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사람끼리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너무나도 그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정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창세전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다 정해놨어? 그러면 어차피 정해진 대로 다 되는 거네? 이건 그냥 운명론이네? 그럼 내가 열심히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될 대로 되면 되는 것이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가면 되겠네. 라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고 구절을 몇 군데 보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비인 예정의 교리, 작정의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지식과 경험과 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네가 과연 누구이기에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나에게 이런 환경을 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과연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의 깊이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우리는 그것을 감히 헤아리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판단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어떻게? 왜?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기로 정하셨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면 누구나 다 구원하셔야 되는 것 아니야?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고 크고 넓으신 그 뜻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서로 충돌하는 것 같고 상반되는 것 같고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이 작정의 교리를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이 작정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회의적인 운명론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는 애. 어차피 모든 것은 결정된 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나 내가 잘 믿으나 잘 믿지 않나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회의론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리는 특별하게 신중하게 주의를 가지고 다루어져야 된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이 신중하게 이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워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작정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정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리를 정리하고 우리가 같이 이것을 배우고 나누는 이유는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결국에는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함으로써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되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왜 순종해야 되냐면 그들의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확실성 우리가 앞에서 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일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유효하다. 효과적이다. 하나님이 불러놓고 너 오고 싶으면 오고 말려면 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드시며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나는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나를 구원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그 부르심의 효과성, 그 유효한 그 부르심의 확실함.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분명히 믿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여서 그들 자신의 영원한 선택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연약한 믿음,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상황이 힘들고 조금 마음이 어려우면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변죽이 죽을 듯하는 나의 그런 감정과 나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때로는 부족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지만 나의 연약함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시작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선택과 작정을 강조한다라는 것, 거기에 확신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했으면 그냥 어차피 구원받는 거구나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굳게 한다면 너희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며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의 뜻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힘써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 분명하게 있어서, 그래, 때로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나아가며 살아가야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힘써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같이 행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이것이 나에게 근거해서 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단순히 좋은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 상황. 이제는 내가 왕 되고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상황, 그 모습, 그곳으로 들어가서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경험하는 그 일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니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그러므로 이 교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고 경탄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나의 연약함에 의해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주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면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근데 내가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나 이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아? 늘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연약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만 믿고 신뢰하며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1장 6절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거저 주신다는 건 자꾸 오해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뭔가를 충분히 이루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을 만큼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구원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만큼 우리가 뭔가를 충분히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럼에도 값없이 그 값을 온전히 우리가 치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충분히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이 작정의 교리의 목적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복음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이 교리의 목적이고 이 교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만약에 나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에 있다면 우리는요 늘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는 늘 괴로운 마음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과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걸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여 부르셨기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아시죠? 제가 이만큼 했으면 저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제가 교회에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헌금을 드리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를 했으면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칭찬해주고 고마워해야지. 계속해서 나한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제가 5년, 10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직분을 맡아서 교사로, 성가대로, 교회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죠? 할 만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언제까지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근면하게,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작정의 교리를 분명하게 오해하지 말고 그 목적과 의도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하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줘도, 사람이 아무리 나를 알아줘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목사가 아무리 칭찬하고 알아줘도요, 그거는 그 순간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잘 못하면, 실수하면 저 사람이 또 나를 비난하고 욕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면 목사가 또 나 험담하고 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매달리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풍성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어서. 예수님 넘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그 영원한 신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고민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수하고 범죄하며 연약하게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이런 연약한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구하며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작정의 교리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지체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중에 입원하여 있는 우리 이봉현 지사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머니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또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경 지사님, 또 어머님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민창숙 지사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과 그 아파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이혜진 지사님도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